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앉으셔서 324장 찬송합니다. 그냥 찬양 324장 찬양합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박미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으나 아직도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변에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어진 이때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쉼을 얻고 있는 요즘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듣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행함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드신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허락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단야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 그 처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 사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1, 2부로 나눠서 드리기도 했었고 또 온 오프라인 겸해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자리에 계신 분들, 옆자리에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 통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장소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온전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에 부착된 출입금지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천지 출입 금지입니다.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도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회 외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입 금지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작업 중 출입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잡상인 출입 금지, 위험 출입 금지 등등, 그것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교회가 아닌 상점이나 식당에서도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금지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틀 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출입 금지 표지판을 제가 SNS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모 교회 인근 식당에 이런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출입금지 표지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처음 보는 출입금지판입니다. 최악의 불경기에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만 하는 작은 식당에서 이단 사이비도 아닌, 마스크 안 쓴 사람도 아닌, 잡상인도 아닌,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명 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들어오지조차 못하게 합니다. 도대체 그분들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욕을 듣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서에도 히스기야가 차지하는 분량은 18장에서 20장까지 꽤 많습니다. 열왕기 저자도 역대기 저자도 히스기야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두 저자가 맞추는 포커스는 다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부분을 짧게, 그렇지만 정치, 군사, 외교적인 면을 길게 서술을 합니다. 역대기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길게 서술하고, 그리고 정치, 군사, 외교 부분은 짧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왕이고,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29장, 32장까지 전부이기 때문에 나눌 본문이 29장에서 32장까지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누려면 말씀이 많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요약, 압축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다윗 이후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로만 말하면 아달랴를 제외하고 10번째입니다. BC 715년 25살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전체 통치에 대한 한 줄 평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비슷한 평가를 받은 유다의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네 명을, 히스기야를 포함한 이들 네 명을 유다 4대 선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대 선왕 중에도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이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왕국 전체에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다윗을 닮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멋진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도 훌륭할 것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경우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도 악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역시 물론입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의 경우 그 추측이 맞지 않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어머니 스가랴의 딸 아비야에 대한 말씀도 해야 하지만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으로 갑니다. 28장의 주인공은 아하스입니다. 28장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닮아 온갖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극악무도한 일을 아하스가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환경이 꼬이기 시작함을 지난주 여호람 왕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아람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살육을 당합니다. 16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공격을 당합니다. 아하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은 꼬일 대로 꼬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여기저기서 뺨도 얻어맞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는 때인 역대하 28장 어느 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역대하 28장은 망하기 직전까지 간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변 환경에 많은 문제들도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하스는 가장 먼저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 주인공 여호람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는커녕 더욱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자기를 친 아람, 28장 5절에 보면 아람이 남유다를 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쳤던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자기를 친 아람의 신들을 도리어 섬깁니다. 아람이 유다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친 나라에가 섬기는 신을 아하스가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4, 25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부숩니다. 성전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대못질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 유다 각 성읍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의 종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는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람의 버금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종말 역시 여호람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서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만 한다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배경을 잘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아버지 아하스가 대못질 해버리는 성전의 문을 아들 히스기야가 엽니다. 그리고 부서진 성전 문을 수리합니다.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성전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이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5절에서 11절을 눈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정결례를 행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힘을 합쳐 성전을 정화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 특히 나의 아버지 아하스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에 불을 꺼버리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망하기 직전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압니까? 왜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음거리,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많이 칼에 죽었으며 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아십니까? 동족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미 7년이나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을 보았고 이유도 알면서 우리는 왜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해야 할 백성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니 이런 고통이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멈추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솔로몬 왕처럼 쓰레기로 가득 찬 성전을 청결히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러니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함께 우상 숭배했던 여러분의 선조 대제사장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소? 부지런히 제사장과 레위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5절에서 11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설교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고 바르게 진단했습니다. 조상들과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거울 삼아 바르고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꼬이고 꼬이는 문제들의 원인을 가장 먼저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진단한 핵심,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적극 수행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 이름까지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헤만, 여두둔, 아삽의 자손들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들이 먼저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자신들의 본질적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에 제사장들이 내부를 청소합니다. 내부의 쓰레기들, 온갖 우상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꺼내서 바깥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전해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쓰레기 처리를 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았었던지, 아버지 아하스가 못질을 해버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기에 얼마나 더 더러워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았었던지, 성전 현관 청소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성전 내부 청소까지 8일이 또 걸렸습니다. 총 16일간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후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전 모든 곳 청소 끝냈습니다. 번제단과 진설병상 그리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 내다버린 성물들, 그것을 다시 깨끗이 해서 원위치 했습니다.
20절에서 36절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성전 정화 후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확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30장으로 갑니다. 30장에 기록된 내용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30장 5절 앞부분 보십시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10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남유다 남쪽 끝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소속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회복한 히스기야가 이미 망해버린 동족 북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합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입니다. 31장의 내용은 제사장 및 레위인 조직을 정비하는 장면입니다. 11조 제도를 복원합니다. 종교 제도를 정비합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각 조직을 정비하는 그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제 32장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길게 기록되었지만 역대기에서는 짧게 기록된 히스기야의 정치, 외교, 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드렸듯이 본문의 배경은 망하기 직전의 유다였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유다였습니다. 가만두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나라였습니다. 당시 가장 최강국은 아수르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대로 두면 남유다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 그런 상황의 나라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남유다에 당시 최강국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만약 32장 현재 아하스가 왕이었다면 유다는 망했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첫 단추부터 완전 잘못 끼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나머지 단추까지 잘 끼워졌습니다. 꼬였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송장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대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1장 이 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고 32장은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을 32장에 나타난 아수르의 위협, 그 위협을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29장에서 32장 전체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9장에서 31장은 32장의 대승리를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을 읽는 지혜일 것입니다. 32장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말년에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적도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사신이 왔을 때 교만하게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그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뉘우침의 기도를 들었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15년 생명의 연장도 받았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노년에 영광, 형통이 있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히스기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히스기야, 그의 인생 전체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29장부터 32장 전체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마무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29장 1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달았고 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물줄기, 역사의 주류, 가장 큰 물줄기에 올라타는 것임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 그 역사 위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것임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 물줄기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게 결국 승리할 것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 정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청소부터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사력 정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재한 모든 문제들에 앞서 종교개혁을 먼저 단행했습니다. 바른 개혁은 바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만약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고 정의감, 의협심 등등을 앞세우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시작하면 그런 개혁은 다툼과 피 흘림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으로 개혁할 때만이 문제의 핵심에 접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한다면 먼저 의협심과 정의감, 그것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며 세상을 보며 그렇게 개혁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9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바르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분을 망각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훗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성도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반복된 역사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이며 계속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지금 이것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혹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시 한국의 교회가 예배당 입구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할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잔재,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국의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존경의 대상은 되고 있는 것 맞는지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닌지요? 예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설교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찾으면서 세상 정치를 찾으면서 그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모임인 교회가 하나의 기업처럼 그렇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회자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경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예배당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정부 당국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작금의 상황들은 목회자와 성도로 불리는 몇몇의 사람들이 아하스가 행했던 것처럼 성전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교회는 더 심한 조롱, 더 심한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교회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네 번째 5절과 15절 보십시오.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소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성결입니다. 교회의 개혁, 교회 공동체의 개혁, 그것은 각각 성도들 개인의 성결로부터입니다. 바른 성도, 바른 목회자 개개인이
바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작이 바른 교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외형적, 의식적 성결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의식적 성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결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버리고 성도의 직무유기를 회개하며 게으름을 회개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 성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혹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을 향하는 욕심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에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성전 정화를 외치기 전에, 한국 교회의 개혁을 외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속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바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라와 백성들도 바른 길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몇 번이고 반복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몇 번이고 반복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 예배 회복, 본질 회복이 성도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 예배 회복, 본질 회복이 성도가 겪는 모든 문제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꼬여가는 일들이 주변에 생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고 있습니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더욱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큰 역사의 흐름 위에 우리가 바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큰 역사의 흐름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 성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고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올라탄다면 그에게 성공과 형통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 히스기야가 그것을 큰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 그의 삶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을 이 말씀 안에 투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읽을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삶, 마음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겸비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하는 삶, 인생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히스기야의 삶처럼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볼 때,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 성전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하고 감히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성전에 오늘날 교회 성도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럽고 악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성도의 심령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우상으로, 쓰레기들로, 돈, 명예, 권력을 향하는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한 교인 출입 금지라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상황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고,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문을 수리하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팽개치는 것부터 먼저 했던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 마음속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리고 교회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개혁을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시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성도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개혁의 도구로, 온전한 예배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그렇게 귀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방역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우리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주중 모든 예배 모임은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지금처럼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현장 예배는 주일 9시 30분에, 그리고 예배 동영상은 11시 30분 이후에 업로드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11시 30분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경건하게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지침에 의해서 주보에 보시면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리세요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할 때 방역 지침 잘 준수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또 여기에 기록된 지침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와 백성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백양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쩌면 분간되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 19편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에스라 4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5장, 시편 20편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함께 임하셔서 기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성도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각양의 기도 제목 위에 한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사는 모든 날 동안 가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 없도록 모든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불땀 불병거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힘이요 요새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하심 힘주심의 역사가 일평생 하나님과 눈맞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